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심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고 나온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중심에 통회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하신 후에 주승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따라 허망한 삶을 보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샬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셔서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신상희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듣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1면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전념하면서 그 특세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기에도 우리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그저 어떤 신앙이기를 했다,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화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날마다 내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때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음은 왜일까요? 아마 이래서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거룩의 모습을, 거룩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사실 이 우리들의 저 깊은 마음 속에는 형식상의 거룩의 옷을 입거나 외식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제가 읽은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슬람에는 금식하는 기간, 라마단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음식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떨어지면은 먹을 수 있는가 봅니다. 모로코에 있는 한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모로코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 340가정인가 그 정도를 조사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 라마단 기간이, 그러니까 금식 기간이 금식하지 않는 기간보다 식료 분비가 50% 더 나간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답니다.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것이고, 또 낮 동안에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하고, 오히려 밤에는 어두울 때는 새벽에는 더 먹는데 왜요? 비축해야 되니까.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세를 했다, 성경을 읽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여기에 너무 초점을 둔다면은,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 거룩의 옷을 입고 외식의 옷을 입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제 모습일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두 군데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지금은 옆에 있는 세리를 겨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는 경건한 생활을 지금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보면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는 모습이라고는 저 세리와 비교하고 저를 구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잘남과 의와 자랑거리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런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실 이것은 이방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무엇이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서 부끄러운지 수치인지를 모르는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거룩하게 겉모습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신자로서의 부끄러운 그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오히려 더 열심히 경건 생활할 때가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수치의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자신을 방탕에 그냥 맡긴대요. 세상에 그냥 흐르는 대로 맡겨버린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요? 경건 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탐욕으로 행한답니다. 모든 더러운 일을 기꺼이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모습은 거룩으로 가득 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따르면 그럴 때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경건은 이익의 재료, 이익의 수단, 이익의 방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두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속 사람은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저와 같이 그런 마음이,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한번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엘 2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우리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초점을 이렇게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근데 히브리 원문에는 가장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이거죠. 이제라도. NIV 성경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Even now.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 중요하냐? 뭐 중요할 수 있죠. 왜요? 그 강조가 거기에 있으니까.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금식을 했냐, 울었냐, 뭐 애통했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서 낼 때도, 시험 칠 때도 그 듀데이트 있죠. 리포트도 여기까지, 숙제도 여기까지. 그리고 그거 지나면 이제 꽝이다라고 포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 제일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정도라면은 하나님도 나 포기했을 거라고. 아니요,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 even now,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는 전혀 늦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왜요? 나는 지금 포기하고 나자빠져 있는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라도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뭘 하라고요? 춤추고 놀고 아니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살 길은 다른 데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찾아봤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살 길이 없다는 거죠. 회복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언제죠? 지금이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다른 걸로 때우지 말고 주께로 돌아가는 밖에 없으면, 살려면은 거기로 돌아가자. 그러면 주께서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서성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은 시기입니다. 시기. 방법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even now,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그럼 이제라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 회개라는 것은 외형의 어떤 모습, 방법상의 문제, 남들의 이목에 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삶으로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길을 돌이켜 가는 거잖아요. 옷을 찢고 하는 그 정도의 모습, 남들이 어떻게 볼까, 어떤 형식을 갖출까 정도로는 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어디까지요? 마음을 찢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 실제 삶의 변화, 내적인 진정한 변화. 그 삶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의 가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찬송가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절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이 나누는 편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자복에는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도 자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약속하는 것까지 자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자복하고 회개하니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자복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결단하고 말로 내뱉는다고 실제 그 삶이 변화지는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숙제하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는 잘할게요. 맨날 부모님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여전히 망가진 삶을 사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복과 회개, 자복에서 끝난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는 알다시피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아니면 길을 아예 바꾸는 거죠. 또 다른 뜻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끝까지 움켜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나쁜 일을 행하고 있고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라고 정말 울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움켜잡는 우리들의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강제로 나한테 좀 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달려가는, 똑같은 길을 달려가는 내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고 했을 때 이 찢으라의 의미는 째다, 떼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으면요, 째야 되는 거죠.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회개를 못하죠? 왜 마음을 못 찢죠? 떼면 생살 뜯어가니까 아프잖아요. 그 아픔과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나는 못하겠다고. 아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때로 목숨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결단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죠. 회개는 우리들의 결단이요, 삶의 변화라는 거죠. 변화에는 고통이 반드시 따르니 그걸 두려워하고 피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찢고 째고 떼어내는 것을 넘어가거나 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거꾸로 말하면은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재앙을 내리고서라도 너를 돌아오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요거 떼기 싫다고 있으면 그 재앙을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돌아오지 않고는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라도 돌아오라, 회개하라, 가슴을 찢어라.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슈퍼마켓에서 물건 훔친 적이 있었어요. 6살 땐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목사드린 것도 알 건데, 그래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근데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회개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주신다고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안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 하반절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굳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하나님을 믿어라. 거기에 소망과 영광과 회복이 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내가 기도도 했고 성경도 읽었고 예배도 참석했고 자꾸 내 행위와 의와 자랑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에 기초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그 다음 14절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요엘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혹시
알겠느냐 이겁니다. 세 번역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때로 우리는 회개했다는 이유로 너무 당당해요. 나 회개했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때로는 영화 미량인가요? 나 회개했다고 너무 떳떳하고 너무 당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어려운 회개를 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나 용서해줘야 되고 무조건 복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문과 부족까지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려라 참게 하면 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열려라 참게만 외치면 무조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회개를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전혀 상관없이 나 회개했다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하면서 왜 복 안 주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 마치 맡겨놓은 물건 내놓아라는 듯이 이자까지 쳐주라는 듯이 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지 아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이것을 놓친다면은 회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의와 자랑거리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까지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복음성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오신실하신 주의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분. 그런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 그 긍휼에 기대어 회개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까? 나 그거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문처럼 사용한다면은 그거는 너무 간 거다라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라면은 특세도 참석하실 거고요. 성경도 읽으실 거고 기도 생활에도 정말 열심히 행하실 겁니다. 그냥 조심스럽게 던지는 말씀은 혹시 너무 행위에만 집중하여서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바꾸거나 손에 움켜진 걸 내려놓거나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떼내는 일에는 등한시하지는 않았는가. 잘하고 계시다면 그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너무 외형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놓쳤다면 옷을 찢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거기에만 살 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 삶에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지만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도 임한다. 누구에게요? 통회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저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회개하는 자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답니다.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죠? 그 밑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고 세 번역은 번역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일 새벽에도 사순절 특세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좋은 분이죠. 거기에 살 길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들이,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으로 좀 나타났으면 합니다. 다른 이들과 구별하기 이전에 이것이 살 길이요,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삶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년 오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속에서의 금식이나 애통하는 정도를 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여전히 움켜잡고 있는 그곳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소성됨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대면으로, 혹시 사정상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 예배로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금요 성경 공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 꼭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비대면이라도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실 분들도 이번 주일까지 교재를 신청하셔야 되니까 꼭 신청해 주시고, 또 출석하신 후에 또 주일날 오셔서 출석 체크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오고 어서 돌아마오.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